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재생산, 꿈속에서도 소원은 재생산,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태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일상에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저나 여러분나 다 사역의 현장에 집중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인들 같이 똑같은 집중보다도 남다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일꾼 성도로서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사업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한 가운데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생활 속에서 복음이 건너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함을 듣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과 사명을 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 가운데 함께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이 살은 나의 몸이다, 이 피는 나의 피란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는 바로 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순종도 잘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어쩌면 삶의 현장에 거친 돌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어머님 아버님의 피가 흐르지만은 예수의 피가 이 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마음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교회의, 아니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이 잘 집행될 때 가정이 부흥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준 그 내용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의 제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꾸며 살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만은 죽음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한편에 신성을 가졌지만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이야.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 죽을 양심을, 이미 죄로 죽을 양심, 이미 죽었던 양심을 피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은과 금으로 약속하지 않고 오직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그런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성령과 나 사이 영원한 구속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침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범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숨은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수준 많이 높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가 언제 온다고 해가지고 날짜 시간까지 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는 그 이단입니다. 성경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는 내용은 어느 성경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날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전능자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엉터리로 믿지 맙시다. 예수 사랑 내 사랑,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부활 내 부활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의 가운데 동참함으로 영광 가운데 거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잠깐이면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신천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듣는 순간에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영상 카메라로 해서 여러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조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상물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목포 영락교 62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신 송 목사님은 이단이란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된 부분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 풀어준 부분들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잠깐 100년 잠깐의 세월입니다. 옆 인사합시다. 당신 나이는 그게 해요. 당신 나이는 이제 걸음마입니다. 제일 내가 기분 나쁜 소리 뭐냐? 연로하신 분이 나 죽어야지. 그런 말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관한다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나 죽어야지, 나 죽어야지. 내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 대신에 나 전도해야지, 나 전도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 37 말씀에 나의 형상을 본받게 함은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의로운 부분을, 영원한 부분을 내 이웃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이런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성찬 예식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언약이요, 나를 위한 언약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약속, 서약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동서남북 흔들려 변질된다 자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이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꼭 마음에 새길 내용은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담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2년 동안 1년에 2번씩, 제가 와서 1년에 3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3번씩 중간중간 해도 뺀질뺀질한 것이 누굽니까? 나란 존재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다듬어 주옵소서. 다시 인사합시다. 확실하게 다듬읍시다. 할렐루야. 너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까지 뭐하냐?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좋아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사업이 기울이면 선교 전도하지 않는다? 여러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전도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너희들 내가 부탁한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교회 나갈 바에는 목포 영락교회 가라. 영락 없이 천국 가는 영락교회가 영락교회다. 이렇게 막 웃어요. 길령 기쁠라. 자, 이름 잘 지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교회 기관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야. 파라다이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삶을 살되 입이 살아있는 한 복음 전한 입술이 끊기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복음 전하려면 정말 진흙 구덩이에서 일어나라 얘기해요. 죄의 구덩이에서 일어나라 얘기해요. 거룩한 자가 돼야만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변했다고요. 영락교회가 많이 변했다고요. 옛날에 참 이상한 사람인데 지금은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관계 속에서 지금 복음이 전달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이젠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찬식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잔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가 다시 한번 책임질 게 뭐냐? 열방을 끌어안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열방을 끌어안고요. 선교사 파송은 선교사도 중요하지만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후에서 기도하고 현장에 필요한 선교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할 일이 이 사역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짓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겠습니다. 다짐과 더불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